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됐지 뭐 성령까지 받아야 하느냐라는 편협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혹시 성령을 잘못 받으면 오히려 좀 이상해지거나 광신자가 된다라는 그런 오해를 품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신 분들이 성령의 은사만 가지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과 상처들을 받아서, 그래서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단지 은사만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이나 입신 같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없고, 또 내가 믿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틀림없이 꼭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 중에 산상수훈 가운데 끝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 위에, 너희들이 진리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진리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율법이라는 행위에 집을 짓게 되어지고, 그 모래 위에, 율법이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리 대신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워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워지면 그것은 곧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애를 쓰고 수고해도 그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집을 짓느라 고생만 하고 신앙생활 하느라고 우리가 애만 쓰고 수고만 하고 힘들기만 했지 결국에는 남는 것이라는 것은 허무와 부끄러움 밖에는 우리에게 남겨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 가지고, 내 결단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은 허무함과 부끄러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진리 대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안에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진정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설교를 통해서 그는 차츰차츰 알아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참 인간이 감히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쉽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30대 청년이 태어나서 탁 나에게 오더니 나를 따르라.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들은 소문이 있어서 따릅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듣죠. 예수님의 설교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아,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정말 저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이시구나. 그의 표적들을 보니까 그래,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베드로에게 그 신앙이 업그레이드되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표적들을 보면서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드디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17절에 대답을 하십니까? 아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드디어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단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확신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그를 위해서 충성해 봐야지 라고 다짐합니다.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도 내가 목숨을 걸고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고 베드로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늘 알고 신앙생활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단계에서는 늘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도 자기 마음에 맞으면 목숨을 걸지만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과 자기 기대하는 것과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외면합니다. 부인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순한 예고를 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다니요, 그런 일은 당신에게 없습니다. 내가 지킬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당신의 자기의 헌신을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신앙생활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늘 자기의 일만 생각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다고 죄 짓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죄 짓자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자기가 대신 죽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죽게 자기가 막아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려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사도 베드로의 헌신이, 그의 열정이 만약에 그가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큰 장애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신앙생활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러나 알고 믿는, 내 의지 가지고 믿는 신앙생활에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장애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내 생각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판단에 옳은 대로, 내 상식에 옳은 대로, 내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거와 달라지면 그러면 사단이 되고 맙니다. 사단의 종로로 하고 맙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종로로 하겠다고 열심을 내지만 그것은 오히려 사단의 종로로 하는 걸로 결과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이 알고 믿는 단계의 가장 위험성은 무엇입니까? 아직 구원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알고 믿는 사도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시인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될 그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알고 믿는 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믿음은 오직 누구만이 줄 수 있다고요?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았다고 해서, 내가 심한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구원받을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내 몸을 불사른 것이 결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던 베드로의 신앙생활에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 보여줍니다.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내가 정말 부활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비로소 정말 제자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알아서 들었기 때문에,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드디어 그들은 마음 문을 엽니다. 머리만 연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진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드디어 마음문을 열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한, 드디어 부활한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비로소 마음문을 열고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마치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드디어 마음문을 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숨을 불어넣어 그들에게 성령을 집어넣어 줍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문을 열고 머리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교회 생활하면서 몇몇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나타난 표적들을 보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마음문을 열 때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이제 동일하게 제자들처럼 마음문을 열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이렇게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들어오는 성령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문을 열고 영접할 때 들어오시는 성령님은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이제 우리의 영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거해 주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내 영 안에 들어오시면
두 번 다시는 그 성령님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이게 내 안에서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번 들어온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설교한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문을 열고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문을 열고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임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물 세례가 한 번이면 족한 것처럼 성령 세례도 한 번이면 족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들어오시면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며 그것이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그 영 안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을 이미 주셔서 제자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약속대로 위로부터 다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미 제자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위로부터 다시 성령이 임해서 권능으로 너희들이 입혀져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약속대로 성령이 위로부터 다시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성령의 임재 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는 성령 체험 이런 갖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가장 요즘 흔하게 이 사건을, 이런 현상을, 이런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라고 주로 많이 말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났지만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이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이문에서 고치고 그것 때문에 전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 속에서 협박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교회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고 함께 교회가 기도하니까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성령님을 마시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성령님은 너희 속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솟아나오게 되리라. 그런데 이 솟아나옴이 어떻게 솟아나오는 역사가 시작되어집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비로소 내주하고 있는 성령님께서 솟아나와서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흘러 넘치는 상황을 가르쳐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이라.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관계를 성령 사역하시는 송기철 장로님이라고 아십니까? 이분이 지하수와 마중물이라는 것으로 비유를 했는데 정말 정확한,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설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수도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을 때 집집마다 이 수도 펌프가 있었습니다. 수동 펌프가. 그렇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그래서 마당에 있는 펌프질해야 물이 올라오는. 펌프를 오랫동안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지하수가 가득 차도 아무리 펌프질 열심히 해도 물이 안 올라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물 한 바가지 붓고 펌프질하면 지하수가 올라와서 그 다음서부터는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콸콸콸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주하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펌프를 통해서 지하수를 길어 올리려면 마중물이 있어야 되듯이 그 한 바가지 물이 없으면 결코 지하수가 아무리 많아도 지상으로 끌어올라오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령님이 내 영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으면 결코 내 안에 계신 내주하고 있는 성령님은 어떠한 역사도 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내 영 안에서 탄식하며 어찌할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사도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해야 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일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부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면서 뭐 하십니까? 그가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 내적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애가 부인했다는 그것이 그의 삶의 쓴뿌리로 내려서 그로 늘 주저앉고 그로 늘 실패하는 인생으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면서 이 베드로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쓴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내적 치유까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뭐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의 답답했던 인생이 터닝포인트가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뭐 합니까? 설교합니다.
설교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딱 적합한 요엘서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이 현상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님에 의해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드디어 베드로의 앞에 뭐가 펼쳐집니까? 사역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능력대로 순종하며 쓰임받았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설교를 듣고 그날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요. 드디어 사역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전에는 뭐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게 분명합니다. 뭐 해야 될지. 그리고 아무리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더니 그가 원했습니까? 그가 시작했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진정으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이전과 별반 다름없는 사도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어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령 세례만 가지고는 내 신앙생활이 결코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드디어 성령 세례를 받았던 예주하시는 성령님이 솟아나오게 되었지. 그 성령님이 일들을 벌려 나가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사도 베드로가 함께 성전에 들어갔더니 안진뱅이가 눈에 띕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걷습니다. 그래서 또 뭐가 생깁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깁니다. 역사들이 시작되어지고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뿐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가서 안수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져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떨 때는 이 성령 세례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고넬료 가정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내주 세로로 오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까지 함께 임해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4단계를 걸쳐서 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일생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 4단계 중에서 과연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는 하십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는 알기는 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십시오. 성령은 진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진리가 없이는 성령님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른다면 성령은 도무지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신다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십시오. 성경 공부에 참여할 시간조차도 없다. 그러면 성경이라도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읽으십시오. 예수가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는 아십니까? 그렇다면 아는 단계가 아니라 내가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는 2000년 전에 죽으신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였음을 나는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요원히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 세례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반드시 역사와 동행하지만 성령 세례는 느낌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나 안 믿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의외로. 내가 옛날에 고백했는데,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영접한다고 했는데, 성령 세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체험 위에 세워지면 언젠간 무너집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은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체험했느냐, 내가 느껴지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라는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히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체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못 믿겠다라고 하고 내 체험만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의 십자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히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믿사오니 마음문을 여오니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고백하십시오. 반드시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이 두 말씀을 붙드십시오. 틀림없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들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 안 가면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간혹 설교를 들을 때 꼭 나한테 하는 말 같으네 라고
아주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지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나에게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것들을 확신하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이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솟아나야만이 드디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아무리 해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그런 내 인생에서 진짜로 해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일들을 할 때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30배, 60배, 100배로 뭔가 대단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솟아날 때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성패는 내가 얼마나 헌신하느냐, 내가 얼마나 죽도록 애쓰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느냐,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뭔가 삶이 답답하십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도 뭔가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2015년은 달라지고 싶습니까? 변화되고 싶습니까? 정말 하는 일에 생명이 넘치는 일들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삶에 계십니다, 내 가정에 계십니다, 내 교회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사시고 싶으십니까? 오직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길은 하나입니다. 내가 어금니 깎게 밀고 내가 두 주먹 불끈 졌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게 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나에게도 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다, 내가 계획하지도 못했다, 내가 도무지 꿈꾸지 못했던 일들이 꿈꾸어지고 내 삶에 툭툭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일에 순종하면서 살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 안에서 열매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펌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한동안 안 쓰면 다시 지하수가 어떻게 됩니까? 쭉 빠져나갑니다. 성령 충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귀 기울이면서 살지 아니하면, 성령이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캐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성령은 다시금 잠잠해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성령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잠하게 말씀하십니다. 뭐 우렁차게 번개와 같이 뭐 쾅쾅쾅쾅 거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잠잠히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위압하고 우리를 억눌러서
그래서 뭔가 순종을 도출해내는 것이 결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순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괴물이 아닙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위로로 다가오시고 조용히 손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한두 번 말씀하시다가 못 들으면, 안 순종하면 성령님도 잠잠하십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뭔가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뭔가 내 마음을 충동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따지지 마십시오. 따지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최상의 길입니다. 설령 내가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들어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순종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내 마음의 자세를 보십니다. 잘못했다고 너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따 일을 했어? 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태도를 취하면 성령님께서는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더 확실하고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래서 순종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 같아도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타치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해라,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성대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지하철 안에서 이걸 아직 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생각나야 되는데 하면서 쭉쭉쭉 읽는데, 지하철 안에 유독 아침에 보면 구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어떨 때는 감동이, 아니야 내가 이 설교가 더 중요해. 지금 내가 주머니 열어서 1,000원짜리 하나 꺼져서 주는 거 해서 이게 리듬 깨지면 안 돼 라고 제가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말씀이 자꾸 연결이 안 됩니다. 내가 설교하는 게 아무리 중요해도 성령님께서 모르면 몰라도 내가 그분의 소리를 듣고 기부해라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그 순간 이거 내려놓고 순종해야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저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자질구레한 것서부터 부부, 이 연예인 간에도 이벤트만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이벤트가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오히려 식상합니다. 생활 속에서 잔잔하게 고백되어지는 행동들, 그것들이 더 나에게 사랑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작은 음성, 내가 하기 싫었는데 성령님의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내가 놓치지 않고 순종해 나갈 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이루어줘. 그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쌓여질 때 비로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큰 것으로 나에게 시키시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작은 일에, 사소한 것들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진적 우리가 바라는 큰 일들은 성령님이 시작도 못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기독교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눈물 나도록 기쁜 그 기쁨이 성령 충만해서 살아갈 때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한 선물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죽은 것 같던 나의 삶,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었던 나의 삶,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았던 나의 삶이 살아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도 그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얽매여서 오늘도 붙잡아도 붙잡히지 아니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